네, 우리 시간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김열 교수입니다. 오늘은 다니엘 5장과 6장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5장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인 벨사살 왕이 자신이 베푼 큰 잔치에서 교만하게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해온 금, 은그릇에 술을 부어 귀족들과 함께 마시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말씀입니다. 잔치에 여흥이 무르익어가며 그들의 헛된 신들을 찬양하고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난 사람의 손가락들이 왕궁벽에 글씨를 쓰게 됩니다. 이 두려운 광경 앞에 왕과 귀족들은 극도의 공포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해석으로 그 뜻을 알게 됩니다. 그 글씨는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글씨였고 그 뜻은 세어보고 세어보고 저울로 달아보니 부조가에서 나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그날 밤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게 됩니다. 다니엘 6장은 바벨론이 무너지고 메대 바사가 통치하기 시작한 초기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다니엘은 나라가 바뀌어도 전국을 통치하는 총리 3명 가운데 한 명이 되어 크게 쓰임받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다니엘을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을 모함하게 됩니다. 그들은 나란 일에 대해서는 어떤 허물도 다니엘에게서 찾을 수 없게 되자 다니엘의 철저한 신앙적인 면을 역으로 이용하게 됩니다. 곧 왕을 부추겨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어떤 사람에게 간구를 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는 금령을 발표하게 만든 것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그 사실을 알고도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어두고 늘 하던 대로 하루 3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기도가 곧 그의 생명줄이었기에 그는 생의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멈출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많은 유대인들과 그 땅에서 태어난 젊은이들에게 세상 속에서 신앙인이 타협하지 않고 지켜야 할 신앙의 절개가 무엇인가를 다니엘은 죽음을 각오하면서까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결과 다니엘은 모함하는 자들에 의해 사자굴에 던져지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봉하여 다니엘을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다니엘을 모함하던 사람들이 사자굴에 던져져 죽임을 당하게 하시는 반전의 역사를 펼쳐 나가십니다. 그 결과 이방 제국의 왕인 다리오도 다니엘의 하나님을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살아계신 구원주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는 영원할 것이라고 찬양하게 됩니다.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며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등에게 주시는 말씀들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어야 합니다. 내가 느부갓네살이나 벨사살처럼 교만한 존재는 아닌지, 벨사살처럼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에 달아보니 한참 모자라는 존재가 아닌지, 우리 자신과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평한 저울 앞에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다니엘처럼 죽음 앞에서도 멈출 수 없는 기도의 깊은 무릎으로 생을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다니엘 5장과 6장 말씀 속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5장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에 붙인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때 사람의 손가락들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데 왕이 그 글자 쓰는 손가락을 본지라.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눕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왕이 크게 소리질러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고 바벨론의 지혜자들에게 말하되 누구를 막론하고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며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리니 그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그때 왕의 지혜자가 다 들어왔으나 능히 그 글자를 읽지 못하며 그 해석을 왕께 알려주지 못하는지라.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붙인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와 술사와 점쟁이의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베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이에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 왕이 앞에 나오매 왕이 다니엘에게 말하되 네가 나의 부왕이 유다에서 사로잡아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냐?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여러 지혜자와 술객을 내 앞에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게 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다 그 해석을 내게 보이지 못하였느니라.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즉 너는 해석을 잘하고 의문을 푼다 하도다. 그런즉 이제 네가 이 글을 읽고 그 해석을 내게 알려주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내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왕이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왕에 붙인 느부갓네살에게 나라와 큰 권세와 영광과 위엄을 주셨고 그에게 큰 권세를 주셨으므로 백성들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였으며 그는 임의로 죽이며 임의로 살리며 임의로 높이며 임의로 낮추었더니 그가 마음이 높아지며 뜻이 완악하여 교만을 행함으로 그의 왕위가 패한 바 되며 그의 영광을 빼앗기고 사람 중에서 쫓겨나서 그의 마음이 들짐승의 마음과 같았고 또 들나귀와 함께 살며 또 소처럼 풀을 먹으며 그의 몸이 하늘 이슬에 젖었으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사람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누구든지 그 자리에 세우시는 줄을 알기에 이르렀나이다.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신을 하늘의 주제보다 높이며 그의 성전 그릇을 왕 앞으로 가져다가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술을 마시고 왕이 또 보지도 듣지도 알지도 못하는 금, 은, 구리, 쇠와 나무, 돌로 만든 신상들을 찬양하고 도리어 왕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왕의 모든 길을 작정하시는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지라. 이러므로 그의 앞에서 이 손가락이 나와서 이 글을 기록하였나이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이에 벨사살이 명하여 그들이 다니엘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게 하며 금사슬을 그의 목에 걸어주고 그를 위하여 조서를 내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니라. 그날 밤에 갈대아 왕 벨사살이 죽임을 당하였고 메대 사람 다리오가 나라를 얻었는데 그때 다리오는 62세였더라. 제6장.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으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나므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하였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리오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외의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니라.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왕의 도장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는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 일이 확실하니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못하는 규례니라.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이 말을 듣고 그로 말미암아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져내려고 힘을 다하다가 해가 질 때에 이르렀더라.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께서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고치지 못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어기를 막으매
왕이 그의 도장과 귀족들의 도장으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에 대한 조치를 고치지 못하게 하려 함이었더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아뢰되, 왕이여, 원하건대 왕은 만수무강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의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봉하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상해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나의 무죄함이 그 앞에 명백함이오며, 또 왕이여, 나는 왕에게도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수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불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파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늘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가정과 자녀를 위한 저의 기도가 깊어갈수록 부모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실하게 살지 못했음을 회개합니다.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부족한 믿음을 지켜 주옵소서.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자녀에게 만남의 복을 베풀어 주옵소서. 복된 만남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평생 누리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가장 먼저 좋은 교회와 영적 스승을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주께서 친히 만들어 주신 교회 공동체를 통해 영적 풍요를 누리게 하시고 서로 돕고 사랑하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교회가 자녀의 삶의 중심이 되게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길 때에 삶이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받게 하옵소서. 자녀를 통해 교회가 부흥하게 하옵소서. 자녀를 통해 교회가 세상의 소망임을 드러내게 하옵소서. 좋은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 자녀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사는 은총을 평생 누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자녀에게 좋은 교회와 함께 존경받는 영적 스승을 만나는 복을 주옵소서. 영적 스승과 멘토를 통해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아갈 지혜를 얻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과 음성을 영적 스승을 통해 듣는 은혜를 주옵소서. 혹시라도 자녀가 그릇된 길로 행할 때에 영적 권위와 사랑으로 자녀를 이끌어 줄 수 있는 스승을 만나게 하옵소서. 영적 스승을 통해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공급받게 하옵소서. 인생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영적 스승과의 만남으로 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자녀도 좋은 영적 스승으로 자라가게 하옵소서. 또한 자녀가 나의 가장 친밀한 영적 스승은 나의 부모라고 고백할 수 있도록 부족한 저에게도 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만남을 통해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